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뒤에 두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셋째,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기. 네 번째, 페미니즘 비방하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어서 겁박하기입니다. 기독교가 존재의 여러 문제를 깊이 파고들듯이 페미니즘도 여성이라는 존재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 때 기독교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페미니즘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흐름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종교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 나가시는데 일단 페미니즘과 종교의 같은 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존재의 깊이를 파고드는 것이 이제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더욱이 그렇지만 기독교의 공공성에 대해서 텍스트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는 게 양혜원 박사님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보수 기독교라고 지칭한 교회 안의 모습은 개인의 삶, 개인의 구복 신앙이라 그러나? 그게 중요했으니까 이런 발언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얘기가 신선하다. 신선하다는 생각이 진보 쪽에서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양혜원 박사가 얘기하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성경을 해체하지 않고 뭐 야곱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그 시점이라고 기존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쵸. 그렇게 공동체를 부르실 필요가 하나님이 없었겠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 세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독교다라고 할 때 양희원 박사님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서사가 회심의 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는 이제 회심을 하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통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좀 반성을 했던 게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양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는 뭔가 감정적 확신의 구원? 그러니까 막 구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고 막 큰 소리에 대답하면 나는 구원을 진짜 받은 것 같고 믿은 것 같고 이런 식의 구원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고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기독교다. 종교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로 그냥 개인의 자족 수준에 멈춰서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교회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걸 확신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권위자에 의해서 자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얘기 들어야 되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페미니즘도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부당하고 불평등한 그것에 이분의 전개로 보면은 요새 나온 그 어떤 담론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 중에도 굉장히 자신이 받은 그 불평등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책의 그 김하나 작가와 아무튼 그 두 여성에게도 어르신들이 오히려 우리 때 이런 책이 나왔으면 우린 다른 삶을 선택했을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꼭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투쟁을 하고 물론 페미니즘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쵸, 그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에게도 페미니즘은 약간 그러니까 사회 변화보다는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이 인식이 개인에게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게 그쵸. 페미니즘적 인식인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굉장히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뭐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독교는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의 이분법은 되게 유치한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양 박사님께서 어떤 논리를 통해서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양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종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 단어를 한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구글링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구글이 제게는 양 박사님의 텍스트밖에는 제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종교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양 박사님의 조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 박사님이 제시하는 종교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교의 정의,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는 모든 신념, 그리고 그 가치가 행위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행동은 그 내용이야 어떻든 모두 종교적 신념이자 행동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페미니즘도 종교다. 이거는 이데올로기지 종교의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종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유발 하라리 책에 나온 사피엔스에 나온 건데, 유발 하라리는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가 종교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했거든요. 근데 양 박사님의 이 정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이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양 박사님이 이거를 이제 불교학자 리타 그로스라는 분의 페미니즘과 종교라는 데서 뭔가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에 대한 그로스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그냥 갖다 쓰시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입맛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학계에서 종교의 정의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의가 지금 양 박사님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기엔 되게 유용한 정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신념 체계를 그냥 다 종교로 밀어붙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읽어보면 자본주의도 종교고 공산주의도 극우주의도 인권운동도 다 종교예요 지금. 이런 비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쉽고 어처구니 없게 페미니즘은 종교가 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제물 삼아 종교 세력으로서의 성장과 도약을 시도하는 어떤 마녀 같은 존재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종교로 올리는 이유는 어떤 이분법적으로 대체하는 집단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종교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종교고 페미니즘도 종교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둘이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양 박사님은 페미니즘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념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없어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않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페미니즘을 종교로 끌어올려서 또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치 판단의 선택을 강요하시나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근본도 알 수 없는 신조어 종교 페미니즘이 나오고 종교 페미니즘은 종교가 되기를 열망하는 페미니즘 혹은 종교학의 학문분과를 가리키는 말로 이제 양희원 박사님의 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돼요. 이런 말도 됐다 저런 말도 되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건 종교 페미니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니네 이거 믿지 마.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논리 방식이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페미니즘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낙원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가부장제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여성들과 그들과 공존하는 비알파 남성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향에 대한 향수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페미니즘은 종교가 되기 쉽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는 낙원의 존재를 믿기도 하거니와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낙원의 존재를 믿는 거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건 종교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그런 걸 꿈꾸기 때문에 종교다. 어떻게 생각해? 복지사회를 꿈꾸는 이런 현대인들은 다 복지사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말이. 되는 거. 이거는 엄청 장난 아니신데요? 네, 그런 그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자기의 인간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코뮤니즘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콩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차별 없는 사회 꿈꾼다. 그러면 종교를 믿는 거고, 정상인과 비정상인 나누는 그런 차별 사회 종결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종교 믿는 거고, 아이들이 모두 다 동등한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꿈을 꾸는 거 다 종교고, 저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사실 자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전하고 꿈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굴복했잖아요. 교회도 사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나요? 뿌리 깊게 있죠. 근데 자본주의라는 종교와 기독교라는 종교는 공존 가능한 건가요? 내가 생각할 땐 자본주의라는 종교는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를 엄청 많이 잠식했는데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자각과 이래선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으시고 페미니즘을 종교로 만들어서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망하게 할 거다. 이미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망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즘을 만몸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오히려 아니면 그 대립선을 그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자기보다 강한 자 건드리지 않거든요. 약한 자를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정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 진짜 지금 엄청 욕먹고 자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최후 보루로 동성애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얻기 위해서도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동성애자들의 삶인데 근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정당성 근거를 페미니즘에 그 반해서 세우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성적인 퓨어를 지향한다면 지금 버닝썬의 교회들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일어나야 되고 대기업 회장들의 그런 거 다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 볼까요? 인문학으로서 종교학은 초월 세계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만 연구하는 종교학은 결국 종교적 가치를 인권 실현의 장이 된 정치적 실천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이미 정치적 실천으로 자리 잡고 있던 페미니즘과 결탁하기도 더 쉬워졌다. 여기 이 본문이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제 종교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종교학은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양 박사님이. 근데 종교학과 종교가 되게 혼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교학은 결국 종교적 가치를 인권의 실현의 장이 된 정치적 실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종교학이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가요? 종교학이라는 학문은 정말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종교적 가치를 찾는 어떤 학문이 된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과 결탁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세속 페미니즘에는 없는 신념의 더 깊은 영적 차원을 종교의 자원에서 끌어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여성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게 앞에 문장이랑 지금 붙어있는 문장이거든요. 종교학이 페미니즘과 결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세속 페미니즘에 없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을 종교 페미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성 종교를 만들어냈대요. 누가요?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요? 여성 종교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성 종교를 찾아봤어요. 여성 종교라는 말 어떻게 들리세요? 일단 저는 여신 종교랑 되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신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건가? 여신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개념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를 해왔고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해방적이거나 이런 근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 종교학과 페미니즘이 만나면서 여성 종교가 탄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이분이 말씀하신 여성 종교가 뭔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여성 종교란 여러 종교에 속해 있되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상위 개념으로 종교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교류 집단이자 정치적 실천 집단이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이 종교학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종교학이 페미니즘을 만났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난 애가 여성 종교가 돼요. 그 다음에 여성 종교란 뭐냐면 여러 종교에 속해 있대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상위 개념으로 종교를 재해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제가 상상하건대 이제 이분이 종교학을 전공을 하셨잖아요.
종교학 학문 분과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 분과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으로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학문적 범주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근데 그거를 여성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 교류의 장이 학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종교보다 페미니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너무 우스운 게 이제 양희원 박사님이 언급하시는 이 여성 종교라는 이 집단은 자기의 종교 옹호를 위해서 학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죠. 이 학회는 종교학 학회고 인간 사회의 한 현상으로서의 종교 연구를 목적으로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성 분과에서 학문을 교류하고 토론을 한다면 서로의 연구에서 공통되는 지점인 페미니즘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페미니즘을 우위에 두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학문의 기본에 대해서 모르시는 말 아닌가요? 그게 그래서 페미니즘을 종교로 삼고 이게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 우리 돌아가가지고 우리 종교에 돌아가가지고 자 으쌰으쌰 다시 페미니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도록 투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헤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어떡하죠? 페미니스트를 신천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딱 신천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묘사되는 그 종교 페미니즘이라고 만들어진 그 신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구나. 학습을 받고 다시 흩어져가지고 자 우리 각자의 종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가볼까요?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페미니즘이 상위 가치가 될 필요가 있는가? 여성들이 겪는 폭력, 몸의 경험과 그 기억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페미니즘이 가장 잘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페미니즘은 언제든 상위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종교가 되기 쉽다. 폭력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꿈꾸는 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는 그게 이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반면 페미니즘은 이 세상이 그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회심자를 많이 얻기가 힘들다. 종교는 폭력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는 반면 페미니즘은 그 세상이 이 세상이 돼야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회심자를 얻기 힘들다. 회심자라는 단어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폭력 없는 세상이 있어야지. 근데 이 세상은 아니야.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된 세상은 저 세상이니까 그냥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라면 전 기독교를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 박사님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양 박사님 본인의 지금 네, 그런가 봐요. 기독교적 스탠스가 네.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종교 많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뺏어가는 종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 박사님이 이런 논리면 뭐든지 종교가 될 수 있죠. 사람이 원인 규명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 모든 게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막 몰아붙이면 어떤 우상 숭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양 박사님은 페미니즘을 결국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거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본인이 취하고 싶은 것만 딱 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 박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엄청 집요하게 페미니즘이 종교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어떤 때는 페미니즘은 종교라고 말하고 종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때는 페미니즘이 종교가 되기 쉽다, 하고. 되기 쉽다, 혹은 돼야 한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다 거짓부렁이니까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네.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종교 페미니즘이란 유령이 한국 기독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글을 읽으면. 그리고 기독교를 잠식해 들어가다가 언젠가는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다 먹어버리고 만다.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막 조장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입니까? 아니 정말 이제 마르크스가 소환돼야 될 때가 됐어요. 공산주의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라는 공산주의 선언의 첫 번째
첫 부분이 떠오르네요.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분이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유진 피터슨의 번역자로서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권위를 좀 가지고 있는 분처럼 느껴지고 책의 제목이 교회 언니의 페미니즘 수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내가 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권위가 있는 사람인 양 곡해하는데 너무 능숙하게 그거를 해나간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당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런 서술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긍정적인 거를 찾아라.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미 우리는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엄청 꼰대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근데 어떻게 설득력을 갖고 이분이 막 강연하고 다니시는 거죠? 강연하시는 거죠? 진짜 좀 화가 난다. 이제 양 박사님이 이제 자신의 이런 허술한 논리로 탄생한 페미니즘은 종교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이런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종교와 페미니즘, 결국 이것저것 다 믿는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전통은 다른 전통이니까 어느 전통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종용을 하면서 이 선택은 사실 종교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더 불가피해졌다. 종교 페미니즘이 종교를 페미니즘의 의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잠옷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까 저는 이제 종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이제 양 박사님이 만든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종교 페미니즘이 종교를 페미니즘의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 페미니즘은 앞서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종교학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학에서 여성의 관점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것 같은 거 말이죠. 근데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교학의 한 분과가 근데 기독교 전체와 교회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그래서 다들 이것 아니면 저것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만큼 어떤 영향력이 실제로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말로 페미니즘을 종교급으로 매우 신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공포감을 조장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이 기독교 사회에서 블루오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장사하시는 건가? 요? 이제 우리 달려간다. 끝도 없이 달려간다. 아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교가 변할 수밖에 없지만 종교는 종교라는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 필요로 했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 줄 수 있다. 종교의 전통에 서기로 결정했다면 종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 안에서 작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페미니즘 전통으로 갈아타라. 갈아타라. 페미니즘적 비판하려면 기독교 떠나라는 말이죠. 추론을 해보건대 종교의 자신의 영역과 종교의 전통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인 듯해요. 그 양희원 박사께서 종교의 자신의 영역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주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종교가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죠. 양 박사님은 페미니스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페미니스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여성들과 남성들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함께 갈 수 없나요? 기독교가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 작업하기 혹은 기독교 전통 지키기는 성경을 지켜라 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요. 성경을 해체하면 종교적 기반이 상실되고 우리 손에 남는 건 죽은 거위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은 거위. 네, 죽은 거위. 이거 굉장히 좋은. 네. 나 죽은 거위 그 부분은 되게 재밌었어요. 양희원 박사님 글 읽기 되게 힘들었는데 그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성경을 다 해체를 하는 거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다고 믿는 그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 안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고 싶어가지고 다 난도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금알은 없고 죽은 거위만 손에 남은 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체 작업이 그렇다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 황금알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일반 성도들은 만져보지도 못한 그 신화로만 떠돌아다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따위 죽는다고 누가 아쉬울까요? 양 박사님은 성경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권위를 가지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결국 성서를 해체하고 결국 기독교를 죽여버리는 일이라며 잔뜩 겁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종교를 지키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직장을 사수하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했어 좋게 생각해서 이분이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까고 있는 건가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기독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양희원 박사님은 기독교란 종교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긴 해요. 뭐 만약에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면 일단 성경은 남성 중심주의의 최종 권위를 승인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양희원 박사님처럼 이런 논의로 돌아가면은 여성 목사 한 수 불가하죠. 성경 본문에 근거하니까. 그다음에 일체의 남성을 가르치는 자리에는 여성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성은 남자와 동등한 제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선포를 우리는 이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하고 동등한 제자직을 허용하는 국가와 교단들이 무너졌나요? 아직 안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곧 무너지나? 우리 사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본인도 눈으로 목도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덜란드 교단에서 엄청 보수적이라고 하는 해방파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단이 십몇 년간의 숙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1984년에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페미니스트적 문제 제기를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을 했던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속해 있는 교파인 개혁교회에서는 명예롭게도 항상 모든 문제를 신성화하라는 명분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성의 문제가 대두된 지금은 모든 목소리가 합쳐져서 여성과 남성의 영적인 동등성은 순전히 영적인 문제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회 안의 현실 생활에서 영적인 문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혁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3년 뒤인 2017년 6월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분파인 해방파 총회는 여성 안수에 관련된 오랜 신학적 고찰을 거쳐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여성 안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이게 발표됐을 즈음에 이 교단과 연관이 있는 한국교회 교단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 네덜란드를 직접 날아갔대요. 설득하려고. 그럼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단 내에서 이제 신학 교수들 사이 목사들 다시 이제 여성 목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그랬는데 성서에 근거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한국교회 보수교단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 지금 네덜란드 교단이랑 이제 그 뭐랄까 교류를 끊는 걸 선택을 했다네요. 새로운 성서 해석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을 양희원 박사는 성서 해체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 박사님께서 여성 목사 안수 논의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목사 사모에게 안수 주자 이런 주장을 이제 하시거든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
목사 사모가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그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의 권위가 생기는 결국 가정 안에서만 존립 근거가 있는 여성의 역할을 완전 그것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이 가정을 벗어나면 여성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기독교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왜 이거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에너지를 쏟고. 만약에 목사 사모여서 안수를 줬다고 하면 나는 그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저렇게까지 거죠. 기독교에서는 만약에 일반으로 치면은 선생님 사모님을 선생님 시켜주고 맞아요. 기존에 있던 여자 선생님들은 선생님 못하게 한 이런 식의 맥락인 거잖아요. 맞네요. 이 얘기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고 계시다는 게 조금 네. 하지만 그녀는 엄청 진지해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굳이 이것에. 요렇게 되면 이제 졸지에 맞벌이 되시는 거죠. 목사 사모님, 사역자로 안수받고. 사역자로 안수받는다라는 거는 월급이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댁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모님이시잖아, 양혜영 박사님. 그렇죠. 이건 너무 비방인가요? 근데 뭐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 연결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양희원 박사님께서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네. 자, 네 번째는 페미니즘 비방입니다. 페미니즘 비방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페미니즘에 대한 진술과 평가가 너무 불공정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페미니즘의 의미와 페미니즘의 역사와 그것의 현재 모습을 알기를 원하는 청취자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저자들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양 박사님은 페미니즘이 뭔지 혹은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늘어놓기가 일수인데요. 사실 페미니즘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자도 사람이라는 급진적 개념입니다. 근데 이 정의는 페미니즘이 급진적 개념이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상식적 개념이 돼야 된다. 아직 안 됐다. 여자도 인간이라는 개념이 상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말해주는 거죠. 페미니즘이 남녀 대결 구도가 희미해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밥그릇 확보를 위해서 갈등을 만들려고 애쓰는 존재인 것처럼 양 박사님이 말할 때가 많아요. 영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이며 가톨릭 신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테리 이글턴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요? 라는 질문이요. 근데 이글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라고. 그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 계급 간의 차별과 갈등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에서 그들은 딸로, 아들로, 엄마로, 아빠로 혹은 다정한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페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쟁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성도 인간인 이상이 구현되는 세상에서 페미니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신들이 소멸되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소멸을 간절히 원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은 절대로 종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이라는 게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게 되게 슬퍼요. 맞아. 이건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이지? 뭐 이건데. 네. 우리는 아직도 여자가 감히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엔 다음 코너 쫀쫀한 컨텐츠를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많이들 아시리라고 짐작되는 카모메 식당을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본 영화예요. 헬싱키를 배경으로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타국에서 식당을 개업한 사치에 여행을 무작정 떠난 미도리, 약간 특이한 마사코를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맛있는 음식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독특한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타국에서 여성 셋이 어떻게 만나고 각자 혹은 서로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를 잔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양냉면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뭔가 슴슴한데도 매니아가 많아서 계속 찾는. 또 이 영화는 제작한 분이 오기가미 나오코라는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은 여성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과 다른 영화들도 계속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요시노 이발관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그래서 매니아층이 참 탄탄하고 내용이 좋아서 카모메 식당을 보시고 다른 영화들도 주르륵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네이버 영화 소개를 보다가 좀 불편했던 게 야무진 일본인 여성이 경영하는 꿋꿋이 매일 아침을 준비하는 이라는 문장이 이젠 좀 거슬리더라고요. 만약에 남성이 그런 캐릭터로 나와도 뭔가 야무지다, 꿋꿋이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래서 약간 불편한데 좀 더 격가지를 치다가는 이 컨텐츠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저의 불편함을 살짝 던져놓고 접어볼까 합니다. 자, 신나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는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현대 신학의 패러다임이라는 네. 도로테 젤레의 조직 신학 책이에요. 제목이. 제가 이제 이 조직 신학 책을 꺼낸 이유는 이제 책을 읽다가 피오렌자가 여성들이 이제 신학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신학이라는 건 왠지 남자가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그거를 그냥 듣기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자기를 자꾸 규정 짓는 것과 실제로 신학이라는 학문의 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배제당하고 무시당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그래서 여성들도 신학을 직접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조직신학 배울 때 정말 조직신학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을 쓰실 수가 있을까? 이런 정말 괴로워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 도로테 젤레의 책을 논문 때문에 읽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조직신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니 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약간 진입장벽은 있거든요.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역사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시는데 이제 조직신학 책이 이해가 쉽고 좀 공감도 잘 되고 그런 이유가 실천과 경험에 근거해서 신학이라는 걸 풀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실질적으로 땅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서술들이 저는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었고 여성 신학자도 이렇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글들을 써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신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대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신학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신학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의 패러다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재밌었고요. 근데 제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이게 산만한 게 문제인데 우리들의 신앙은 산만함이 문제인데 더 산만해졌나 그런 이 걱정이 갑자기 이제 들면서 아주 많이 편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제 생각에는 콩님의 이 참여로 인해서 산만이 아니라 그건 풍부. 그럼요. 풍성한 삶. 그렇죠. 풍성한 대화가 감사합니다.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신나님께서는 전 일단 배가 고파요. 네. 맞아요. 공복에 이렇게 녹음하니 어렵네요. 네, 배가 고픕니다. 네. 체계적으로 잘 해보리라 생각했는데 콩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고 진짜 그 지점들을 짚어 주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메스 이거 같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또 재밌었습니다. 저도 신나님 배고프시다 했던 거 패러디해서 나는 아직도 더 배가 고프다. 히딩크처럼. 네.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콩님 계속 와주세요. 모든 청취자에게
그 멘트를 날려주세요. 와주세요. 네, 와주세요. 저희 정말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꼭 와주시고 계속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네요.